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신을 선택한 자라는 제목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은 누구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민수기 22장 오늘 본문부터 24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모압 왕 발락의 발람 초청 사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군가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외에는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 길이 없는, 알지 못하는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모압 평지 주둔의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 영매를 통하여 신적 저주를 함으로 이스라엘을 저지하고자 한 사건에서 비롯된 내용들이 이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조금 특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간은 모든 이 사건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었어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체로 나왔었어요. 직접적인. 근데 이곳에는 그냥 저주의 어떤 대상일 뿐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만 진행되어지는 이런 사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사건에는 육적인 내용보다는 대부분이 영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들이 함께 이렇게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역사되어지고 보여지는데, 이 본문 안에는 특이하게도 영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기록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또 길을 떠났다라는 표현 가운데 결코 우리가 21장에서 본 바대로 요압 동편을 다 정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정복은 했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이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일시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거나 또 만족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 내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면 우리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가 끝이다, 여기서 머물러라 라는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모압 평지였다라는 거죠. 모압 평지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건 지금 현대적인 그림이긴 한데요. 이 모압 평지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지난주에 모압과 암몬을 노아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예, 그랬더라고요. 노아가 아니라 롯의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롯의 아들 모압의 후손이 거했던 요단 동편의 넓은 평지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토라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특별히 민수기 다음에 있는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가 주어졌던 곳이 바로 이 모압 평지예요. 그리고 이곳엔 시딤이라는 곳이 있는데 25장에 시딤이라는 곳이 소개가 됩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또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실은 모세는 마지막 설교와 더불어서 죽게 됩니다. 그랬던 곳이 바로 이 모압이고, 시딤이라는 곳은 이 모압 평지고, 시딤이라는 곳은 이 모압 평지 중의 어느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이들은 지금 그 시딤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곳은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여기서 더하여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첫 정복지가 어디였어요?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첫 정복지를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래서 십볼의 아들, 십볼이라는
사람은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름이 작은 새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발락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요. 어찌됐든 이 사람이 당시 누구였냐면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어요. 아모리인은 누구냐면 21장에 기록된 대로 시혼, 그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게 참패, 진멸을 당한 이 광경을 보고 이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 할 때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이 최소한 우리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잡아도 최소한 200만이 넘는다 할 때에 그 전체 민족이 한꺼번에 운집되어서 그쵸? 이 자기들을 공격해 올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게 되는데 이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친족 간에 해당이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겐 친족이에요. 그 친족은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겐 각자 기업을 주었고 그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을 이미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을 건드릴 마음이 1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압의 입장에서는 야, 아모리 족속이 저렇게 멸망당하는 걸 보니 이번엔 우리 차례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발락이 뭘 하냐면 미디안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곧 우리를 점령해서 아모리 족속이 당했던 그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그 피해를 당할 것이니 제발 도와다고 하고 요청한 존재가 누구냐면 미디안 장로들인데요. 미디안 족속은 가까이로는 모세의 처족입니다. 모세의 처가가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은 어디에서 나왔냐 할 때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인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들도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혈족들이에요. 이들은 유목과 상업에 종사를 했는데요. 특별히 유목하면서 계속 떠들고 그저 상업하면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고대 세계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고자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자케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장로라는 뜻이에요. 이 자케인이라는 말은요,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경험이나 학식에 있어서 굉장히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들을 말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미디안 장로들이 이런 세상적인 경험이나 학식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했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모압 왕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데 일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발람을 소개해 주거든요. 이들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쪽에 아주 영험한 무당이 있다, 영매가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 미디안 장로들의 이 전해준 정보를 따라서 발람을 초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이 경험은 또 학식은요 선하게 쓰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은사, 복은 의롭고 선한 일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장로나 직분자의 이 풍부한 경험과 재능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데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다 보면 오히려 유용한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모든 재능이나 경험들 또 학식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분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분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준으로 하여서 그 말씀에 의존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에 의존하여 사는 어떤 이런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정죄하고 분별하여서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미디안 장로들의 이 권고대로 사신을 보내는데 부올의 아들 발람이 사는 강가 부돌에 보내게 돼요. 이 부돌이라는 곳은요, 모압에서 약 650km의 거리에 있는 유프라테스 이 유역의 강변 도시로서 교통과,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무역의 요충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엔 잡다한 우상 숭배자들과 복술가들이 가득 모여있던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부올의 아들 발람은 국제적으로 아주 영험이 높은, 그리고 아주 소문난, 명성이 자자한 저주 전문 기도가였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아주 저주에는 탁월한, 이 사람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어 있진 않지만 고대 중동 문서 중에 마리 문서라는 곳에 이런 저주 기도가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정말 저주 전문 기도가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발람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시내 반도. 그래서 시내산이 있는 시내의 반도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40년간 방황했고요. 이곳이 이집트입니다. 여기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요즘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곳이 블레셋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 모압은 이제 동편이죠. 요쯤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이 유역에까지 가는 거리가 650km였다고요. 다시 아까 먼저 이게 보면 암몬 민족, 여가 모압, 그죠? 킹덤 오브 모압. 여기에서 어디까지? 자 꼭대기, 여기 표시도 안 나요. 이렇게 먼 거리를 오직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자신의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발람한테 이야기하길,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진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런 청탁을 하게 되지요. 이 모압 같은 경우는요, 모압 왕 발락 같은 경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그들 민족이 그저 힘이 세서 자발적으로 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애굽도 바벨론 등이 강대국이었음에도 일시적으로 국력이 쇠퇴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다스림을 당했던, 그들의 압제 아래에 있던 소수 민족들이 많이 이 탈출을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그들 중에 한 민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 계획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이렇게 끌고 나왔다라는 이해만 있었어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어떤 정세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어떤 행로를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와서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요, 축복 기도, 저주 기도가요, 이런 어떤 무당들을 통해서 굉장히 성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질문합시다. 무당의 저주가 우리에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안 먹힙니다. 왜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이 안전한 이 지대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 무당의 저주가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힙니다. 먹힙니다. 왜요? 악령은요, 실체입니다. 귀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따 오후에도 귀신론을 잠깐 할 거지만요, 귀신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네가 없다라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과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악령은 실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어떤 그 종교보다도 악령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이 기록한 곳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또 무당이 축복하면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먹힙니다. 가능해요. 악령의 축복과 저주가 얼마든지 우리 일상에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복은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괴테의 저서 중에 파우스트인가? 자기의 영을 파는 거예요. 이 악령에 의한 복은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이 악령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주고 회복하고 구원을 주는데 반해 이 악령이 주는 복은요, 우리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요, 구원과는 거리가 없이 오히려 실제적인 저주 가운데 이끈다는 이런 구분이 있을 뿐이지, 악령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는 실제적인 효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우리에겐 악령이 제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권능의 막 아래서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위하여 6절에 나를 위하여 저주하라 라는 말에는요, 발락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복을 받으면 그것이 다 그냥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령에 의한 복은 사실은 복이 아니에요. 악령이 어떤 것을 빌어줘서 그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전적으로 등지는 사건이에요. 봐요. 만약에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해서 자기가 실제적인 어떤 효력을 받다고 쳐요. 우리로 말한다면 어떤 응답을 받았다 쳐요. 그럼 이 사람이 그것을 등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신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응답인 것이 무시 못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도 우리의 갈 길을 사실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시로 때때로 응답을 주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과 기꺼이 동행하는 것처럼 악령에 의해서 빌어진 어떤 이런 충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그걸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떠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그래서 저주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발락이 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이 뭐냐면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것이 그 당시에 발람에 대한 발락의 신뢰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아주 영험한 저주 전문 기도가로 이 발람이 활동을 했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발람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의 어떤 뜻대로 마구 움직일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만 그걸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발락이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행동을, 이런 미련하고 무지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엔 무서운 어떤 이런 결과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이런 비슷한 말을 우린 이미 들었어요. 언제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대요? 저주한다 그러면 뭐예요? 발람 혹은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당하기 전에 누가 저주를 먼저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원리에 의해서 발람 혹은 더하여 발락, 모압이 저주를 당하게 된 걸 지금 이 발락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혹은 누가 우리에게 전혀 의도치 않은 어떤 이런 저주를 행하거나 우리에게 악담을 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심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650km 정도의 거리라고 할 때 당시 여행 속도로는 약 20일에서 25일 정도, 또 넉넉히는 한 달 정도의 거리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후에 알겠지만 이 거리를 2번 왕복해요. 그러니까 며칠이 걸렸냐 할 때 거의 며칠입니까? 예, 왕복이니까 거의 3달 내지 4달 정도 걸리는 이 거리를 이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발락 왕은 지금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안 발람이, 근데 발람이 단순히 모압 왕 발락의 어떤 이런 청에 대해서 감동했다기보다는 후에 알게 되겠지만 발람은 그들이 가져온 복채에 굉장히 마음이 있었습니다. 8절 봅시다. 그래서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래서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기서도 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발람이 진짜 영험한 영매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여호와가 누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고, 그래서 이 발락의 기도를, 이 청원을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신령한 척했지만 영적인 우매자다 보니까 그런 모든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일반적인 그 당시의 국제 정서대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말은 뭐 여호와라는 이름을 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과 이 여호와의 관계, 또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들을 일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간혹 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야기하는데 절대 발람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발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우매함입니다. 발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릴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영적인 일에 이 종사하였던 관계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유일신 여호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하에 있었던 이 신관인데요. 다신관 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그냥 이스라엘의 한 민족신, 이스라엘의 뒤를 봐주는 지역신 정도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한번 거래를 해보겠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존재를 내가 적절히 다 잘 구슬려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을 못하게 할 테니, 저주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더니 기다리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어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면 뭐든지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선한 일에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 내용을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 뭐예요? 그 발락의 일행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무당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발람은 무당이죠. 이런 이방 술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이제 섬기던 그 하나님 앞에 이 사역하던 교회엔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냐면 놀랍게도 무당에게 전도를 받은 분이 계시다니까요. 이분이 무당을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인데 무당한테 가서 나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 당신은 당신 팔자에는 십자가가 보이니 교회를 가시오. 나는 당신에게 대답해 줄 말이 없으니 빨리 교회에 가서 물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소위 말하면 나는 예수 믿을 팔짱가 보다 하고 교회를 왔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쭙다니까요. 이런 소문이 있는데 권사님 맞습니까? 했더니 실제로 맞대요. 무당이 당신의 팔짱에 십자가만 있으니 여기 난 대답해 줄 말이 없어. 가서 교회 가서 물어보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심지어는 비인격체인 바위를 통해서 또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라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건 발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조처였다라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 말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은 진짜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네가 과연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또한 그런 일을 행하면 얼마나 너가 심각한 이런 저주의 굴레에 사로잡힐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이 물질의 마음에 빼앗긴 발람에 대한 이 질책의 말씀이십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고 그들이 이런 청원을 가지고 나한테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저주하지도 말라가 먼저 오지 않고 함께 가지도 말라라는 것은 아예 그 일 자체에서 처음부터 손을 떼라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들은 저주가 먹히지 않는, 저주하면 안 되는, 오히려 저주하면 네가 저주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크신 이런 사랑 가운데에선 이스라엘만 보호하시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더하여서 누구라도 악인 중 하나라도 저주의 자리에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주의 자리는 처음부터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더하여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복을 받은 자다라는 표현이 이들이 복을 받을 만한 자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만한 자들입니까? 전혀 복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신실한 계약 파트너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계약적인 은총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하셔서 그 이후에 나온 시내산 언약, 즉 10계명보다 더 앞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언약을 베푸시겠다고 하셨던 이 은총을 먼저 생각하셔서 이것에 근거하여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이제 이 응답을 받고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허락하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실은 여기에서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 정도만 얘기하면 안 됐어요. 상세하게 이야기했어야 해요. 어떤 내용? 즉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얘기해 줬어야 돼요. 어떤 자들이라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가 안 통하는 백성이요 라는 얘기를 했어야 돼요. 하지만 발람은요, 발락의 신하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가 약간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제가 무당하고 한 번도 딜을 해본 적은 없는데 무당들이 이 TV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하죠. 처음부터 예를 들어 준 만큼 다 얘기하나요? 약간 말머리를 흐려가면서, 그죠? 무언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해주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과 이 발람의 행동이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실은 미래가면서 무언가 할 듯 말 듯 하면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면서 여호와께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거절을 명하셨어요. 가지도 마라,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전달을 하면서 마치 복채를 가지고 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뭐예요? 조금 더 니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면 내가 다시 한번 좀 이 여호와를 좀 설득해서 또 다른 답변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자 모압 귀족들이 가서 발락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뭐는 먹기를 통한다고 발락은요, 발람의 그 말을 듣고 어쩌면 아하, 좀 더 많은 복채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발락의 행동을 보세요.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 안에는요, 심지어 어느 정도의 이 고관이었냐면 왕자와 같은 이런 신분을 가진 존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융숭하게, 더 그럴듯한 대접을 하게 된 거지요. 이것이 따지고 보면 발람이 원했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하여서 자, 악한 이 죄들이요,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를 원한다고 자신의 어떤 것 손을 자꾸 내밀 때 우리가 정말 잘라내듯이 끊어내듯이 이것을 거절하고 외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굉장히 집요해요. 그래서 그 속셈을 딱 알아차린 거예요. 조금 더 많은 복채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발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람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말머리를 흐리면 안 돼요. 어떻게? 단호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그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글쎄 과연 그럴까?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이다. 이렇게 안 하면 당신이 죽는다고 얘기하더이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손봐주신다고 말씀하더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올무가 돼서 우리를 다시 넘어지게 하는 이런 덫이 되고 맙니다. 자, 봅시다.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이제 아까는 뭐예요? 야, 돈 줄 테니까 저주해줘, 요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아주 디테일한 이 제안을 합니다.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달콤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것이 악의 속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처음에 꾀에만 또 자리에만 길에만 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애초에 단호하게 단절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 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또 무서운 말이 숨겨져 있어요. 16절에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야, 네가 여호와라는 신한테 기도했더니 그 신이 가지 말래? 아이, 뭘 그런 거 신경 써. 신경 쓰지 말고 와. 여호와가 뭔데? 이런 뜻이. 자,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비록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유, 뭘 하나님도 나중에 설득하면 돼. 하나님도 나중에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런 음성들이 왕왕 들릴 수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나요? 들립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뜻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이것이 누구의 속삭임이다?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아유, 뭘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뭘. 아이, 술 잔뜩 먹고 나쁜 짓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오늘은 가. 이번만은 가. 이번 일은 가.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여호와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이런 음성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죄의 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하여서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이건 뭐예요? 당신에게 신분적 상승을 주겠다. 그래서 현재는 뭐예요? 일개, 물론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무당이지만 어찌됐든 넌 무당이지만 이 일만 잘 성사되면 어떻게 되겠다?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로 거의 영의정 자리에 백작의 자리에 높여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또 여기엔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라는 말에는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 신분 상승 플러스 뭐예요? 알파 속엔 재물이 있어요. 근데 예, 봐요. 재물, 또 신분적 상승,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청하는데 우리가 웬만해서 손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럽고도 기본적인 욕구고 본능인데요. 높아지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이것을 충족해 주는데 어떤 인간인들 심지어는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았으면 마귀가 세상에 하물며 예수님께도 이런 딜을 하는데, 그쵸? 자, 그랬더니 발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발람이 13절에 안 되겠어, 가. 여호와가 안 된대. 이렇게 하고 보냈지만 내심 이들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정말로 놀랍게 그 복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 이들을 발람이 내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말은 이랬지만 사실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위선적인 이 대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랬다고 하면 그 다음 말이 없어야 돼요. 뭐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런 말이 없었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썩 물러가라.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런 말이 진짜 이 말이 사실이었다면, 이 신분적 상승이나 수많은 재물에 대한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여기에 더하지 못하겠노라. 당장 꺼져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런 말이 일체 없이 뭐예요? 갑자기 말은 너무 그럴듯하게 하죠. 나는 그런 거 갖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그래 잠깐만 있어봐. 내가 여호와한테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게. 딜을 해볼게.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있어봐. 기다려봐. 내가 여호와를 좀 설득해 볼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가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래. 이들은 복받은 자들이래. 그러면 산통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 거래가 유지가 안 되니까 아예 이런 말들을 은근히 숨겼다가 여기서도 또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딜을 해보겠다. 지금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도 민수기 22장을 읽으면서 또 나중에 보면 또 나귀를 통해서 또 맞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한 분이실세.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라고 했으니까 허락 받은 거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21절부터 찾아보겠지만 근데 왜 갑자기 또 나귀를 통해서 또 갑자기 또 칼을 빼어들고 또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이 허락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로 다 정리는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뭐냐? 하나님은요 이미 이 재물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서 모압으로 가고자 하는 발람의 사악한 이 의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넌 막아봤자 계속 이 일을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길을 없애든지 다리 몽둥이를 분질르든지 이를 다 어그러뜨리세요. 그런데 원하오니 다만 나의 뜻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닐 때는요 거절의 태도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난 이게 포기가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허락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허락이다. 허락이요. 땅 이게 아니라 딱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대신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은 나는 없다. 네가 지는 거예요. 방임 6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야곱이 씨름하듯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돼서 그래 그럼 해라. 근데 이것이 흔쾌하게 허락해 주는 것보다는 정의하고 싶으면 해라.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해요. 해요. 자,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 유의해라. 뭐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뭐예요? 비록 네가 모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의 의지대로 가지만 거기 가서 말하는 내용은 네 멋대로 하면 안 돼. 내가 얘기하는 내용대로. 네가 얘기하는 내용은 내가 철저히 간섭할 거야. 할 말만 하게 할 거야. 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타깝게도 발람은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길은 저주의 길이지. 발람은요 지금 사실은 이 선택을 아주 치명적인 선택이, 왜냐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이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발람이에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만의 신이 있는 우리의 심리를 고발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요, 뜻밖의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입니까? 우리의 결정자고, 우리의 선택자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까? 우리의 신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선택하는 그 무언가입니다. 나만의 최고의 가치, 목적, 계획,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입니다. 발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보다 더 큰 은금과 사회적 신분의 상승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신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모든 기준이, 모든 가치에, 내 모든 삶의 어떤 최우선적 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글쎄요, 제가 볼 때 그래도 물질이나 명예 이런 거에는 그래도 많이 자유한데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할애한다면 우리의 신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겨서,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자녀에게 미처 전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은 또 누구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때로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한 나의 목적도 때로는 나의 신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계획, 더하여서 나의 감정이요. 흔히 이런 행동하죠.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예배 안 드려.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난 이게 너무 즐거워. 예배 시간하고 딱 겹쳤네? 어쩔 수 없지 뭐. 난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게 자기의 신입니다. 나의 행복은. 나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예배 못 드리겠어. 귀찮은데 잘 됐네. 이게 신입니다. 나의 건강. 발람의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더 높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는, 더 무게감 있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발람이 겉으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호와 무관하게 자기의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의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듯이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신앙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늘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무엇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행동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면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입니다. 그것이 있나 혹여 나의 삶을 좀 살펴봅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기 전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또 고백 가운데 있는 찬송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런 선행들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발람처럼 하나의 그냥 명분 삼아서 성도라는 그냥 명분만 가지고 그 속에서는 온갖 자기들의 신과 거래하고 교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발람은 자신의 신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 속엔 다 자기만의 신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 신이 여호와를 능가하지 못하다. 내 마음의 말이에요. 하나님만 진정 내가 섬길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의지할 대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에게 넘어갈 것이고 이끌릴 것이고 나를 위한 그 신에 의해서 파멸당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신이고 하나님만 나의 경배의 대상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에게서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삼는 나만의 신들을 늘, 이 우상들을 늘 치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결단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